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송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소리로다. 아멘. 참 반가운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 비가 오고 있네요.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도하는 국민들이 가족애를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더욱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가족들이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살아있을 때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가족들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가슴에 품고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동과 서로 흐르고 여름이나 겨울에도 끊임없이 흐르되 흐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인데 홀로 한 분이시고 그 이름이 또한 홀로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모든 백성 가운데에 왕이 되시고 온 천하에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백성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회복된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회복된 나라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만이 오로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회복된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만이 왕이고 오직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심령 가운데서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빛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과 함께 펼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땅이 그 앞에 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습이 아라바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찾아보니까 아라바가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 그 아라바는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날 모든 산과 산골짜기가 평지처럼 될 것인데 이사야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래 뜻은 70년이 아닌 7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주신 말씀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친 것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짝 같은 그런 길은 넓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르지 않은 것 같은 절벽하던 마음입니다. 험한 것은 비탈진 산골짝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울퉁불퉁한 것입니다. 울퉁불퉁. 그런 길로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을 반듯하게 닦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울퉁불퉁해서 이제 깊이 패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낮아진 그 열등감 때문에 그 마음의 골이 너무나 깊어져 너무너무 낮아져 있는 그런 골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화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골진 것을 돋우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르게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예루살렘과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들이 만약에 평평해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가리워지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열국이 우뚝 솟아서 모든 백성이 그곳에 다 모이게 되는데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다시는 그들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문이 다시 세워지고 포도주 짜는 것이 복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처할 만한 곳이 될 것이고 안전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 황폐했던 그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회복됨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예전과 같이 흥왕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은 임재하시는 곳이고 말씀이 임하는 곳이요 제와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안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예루살렘은 높여질 것이고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은 안전하며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와 그 사람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골지고 상처나서 험하고 울퉁불퉁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이 삐뚤어졌던 그 상처났던 그리고 꼬부라졌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생수되신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금방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금방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해지고 골이 져버리고 금방 상처받고 금방 모나서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자가 안정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인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평안히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성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차 대전,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의 6월절에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나치의 학살 현장이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감금된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아니마민의 노래입니다.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자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날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을 부리며 희망을 기다리고 노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게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은혜가 가득하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부족한 여정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골지고 높아진 마음을 수축하여 주옵소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범사의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한 사도바울 유적지인 성지를 순례하게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27분의 일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순례하시고 돌아오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루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길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등록한 새가족들 정착과 마음으로 품고 기도 중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기도 아침, 정오, 저녁 기도, 그리고 여전도의 기도에 양육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성지순례 4월 29일 오늘부터 5월 9일 금요일까지 10박 11일이 있습니다. 인솔 하시는 팀장 이소구 장로님, 목회자 지영은 담임 목사님, 임혜원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의 바른 위정과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만족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 우리 각자의 성토와 일터에서 복된 자로 세워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분과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상처나지 않게 하시고 아픈 것을 싸매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본지처럼 이제 고르게 이제 편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홀로 하나님이시며 홀로 그 이름의 영광 받으시 합당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누추한 모습, 누추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용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언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범죄하고 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엎어지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하고 약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하늘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합교육 아버지 좋은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꿈꾸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분노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손길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멈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먼저 믿는